창세기 4장입니다. (1) 절에서 7절까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아예 안 들리는데. 진짜? 彼女は身ごもってカインを産み、私は主によって断子を得た通り、彼女はまたその子供とアベルを産んだ。アベルは羊を飼う者となり、カインは土を耕す者となり、時を経てカインは父の祈りを主のもとに捧げ、物として持っていた。アベルは羊の群れの中から取れたウイゴを持っている。主はアベルとそのための家を埋められたから、カインとそのための者には家を止められなかった。兄は激しく怒って顔を伏せた。主はカインに言われた。こうして怒ろう。こうして顔を伏せろ。もしお前が正しいなら顔を上げられることではないか。正しくないなら罪は古物で待ち伏せており、お前を戻める。お前はそれをあ、聞こえた。자、 イヤホン노래다。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하셨습니까? 神の7つの霊と7つの人を持っている方が神のに言われた。私はあなたの行いを知っている。あなたが生きているとは分かり、実は死んでいる。目を覚ませ、死がする残りの暮らしをしている。私はあなたの行いが神の前に完全なものとは認めない。だから、このように言って、また言い方を思い起こして、それを守り抜き、かつ悔い改めよう。もし目を覚ましていないなら、私は盗人のように行くであろう。私はいつあなたのところへ行くか、あなたには決してわからない。しかし、昨日には、少数ながら衣を汚さなかった者が違い、彼らは白い衣を着て、私と共に歩くである。そうするにふさわしい者たちだからである。勝利を得る者がこのように白い衣を着せられる。私は彼の名を決して命の書から消すことはできない。彼の名を父の前と天使たちの前で公に言い表す。身にある者は丁寧が諸教会に告げることをいっぱいです。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말씀에 대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또 올바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육의 모든 짐 또한 지혜, 지식, 생각까지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으로서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인해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이 전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인데요.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생명이며 축복이며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바르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또한 바르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1900년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조차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상 믿음 생활은 말씀과는 관계없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변질되어 버리고 성경과는 멀리 동떨어져 버린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시작은 좋았는데 도중에 깨닫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떠나지 않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성경에는 승리한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쓰임받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주받고 하루에도 18만 명이나 심한 경우에는 50만 명이나 검에 쓰러지게 하시는 정말 구약 성경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이렇게 멸망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에는요 정말로 건너뛰어서 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그렇다고 해도 건너뛰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믿음이 약할 때에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때에는 건너뛰어서 읽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죽과 같은 것 그런 말씀을 먼저 받아도 좋겠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단단한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망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사람들의 껍질을 벗긴 이야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살을 벗긴다 말로 들으니까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까지 전부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실로 이와 같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싶지만 듣기 어려운 말씀은 자 과연 그 말씀에도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얼마나 있을까요?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은 건너뛰어서 읽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좋다면 이렇게 많은 성경의 기록을 남기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상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많은 부분에서 건너뛰어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읽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평생 동안 읽으면서도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진실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자가 너무 적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정말로 우리는 심각하게 성경의 말씀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의 감각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읽을 때 느끼는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킨 사람도 그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제도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공원에 온 분이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분하다고.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지식을 전한다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터무니없는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르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대로,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받아들이고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하루 이틀 1년 멀어지면 알 텐데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깨닫지 못하게끔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출혈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2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 이와 같은 것을 떠올려 보건대 정말 허무하지요. 아니 이 사람은 틀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다를 게 없었구나. 어제는 정말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마음이 쓸쓸한 하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죠.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 인격까지조차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를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 자기 자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배워온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마다 다 틀릴 것이고 일본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 사람도 이런 타입이니까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모두가 자아.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니 10년, 20년 먼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성경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성리의 역사는 어느새가 멈춰져 있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가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오늘의 이 말씀을 10년 후에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상으로 세상은 또다시 변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설교를 하면서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보았던 꿈 이야기를 제가 다시 떠올렸는데요. 그때 설교를 듣던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10년 지나니 이렇게 말씀에 서 있는 교회와 목사와 신자들이 거의 없고 너무나 적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또 어제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10년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정말 10년 전과 지금이 또 이렇게 틀리구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보다도 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절대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세상은 더 흐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쓰러질 수도 있고 그것을 눈으로 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침내는 그래서 망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살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살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조차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입니다. 만들어진 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자를, 즉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창조되어진 책이 그것을 창조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휠체어를 만든 사람을 휠체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뭔가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불편하죠?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성령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으심은커녕 하나님의 말씀 하나조차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없을 겁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씀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함께 읽었지요.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벨은 차남이었고요. 창조되어진 사람은 아담과 이브였지만 태어난 첫 사람은 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지요? 아멘. 그 사람의 자손으로 처음 태어난 자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순수하며 순백하며 진리를 토대로 한 진실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죠? 처음 낳은 아이니까요. 그러나 이 가인이 인류 사상 첫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살인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벨보다도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형이었으니까요.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 물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 확실히 둘 다 하나님을 섬겼었죠. 그러나 가인이 장남이었다는 것,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보다 믿음 생활이 먼저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도 더 나은 것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에도 그 이유는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지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가?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먼저 성경 내로 해석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드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나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もしお前が正しいのなら顔を上げられるはずではないか。正しくないなら罪は解くって待ち伏せており、お前を求める。お前はそれをまずその罪を支配せねばならな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바른 믿음 생활을 보이고 있다면 너는 얼굴을 들지 못할 리가 없다.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얼굴을 숙이고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는 너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가 발랐다면 너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죄가 죄가 입구에서 사람이 나갈 때에도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도 무엇을 하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입구,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같은 근본적인 사람의 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하건 너는 죄가 너를 유혹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너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한 너는 무슨 일을 하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가 입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건 그 죄를 지배하지 않는 한 믿음으로 바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집을 나가도 피할 수 없고 집에 들어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끈질기게 결박하고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몇천 년이나 지나서 타락을 거듭하면서도 끈질긴 죄는 가인의 죄가 계속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죄는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죄가 처음부터 끈질기게 사람의 인생을 결박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바른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난 후에 이것저것 다 죄를 다 범해보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런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속성적으로 끈질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왔고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세상이 점점 타락하여서 지금은 그 타락이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옛날 인간의 조상으로 태어났던 가인의 인생에도 역시 지금과 같이 그 끈질김은 변치 않았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육의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몇천 년이나 지금 타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그때보다 더 죄 깊은 세대였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육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성경의 말씀을 보이셨습니까?
이것은 육의 감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영으로 볼 때에는 그때조차도 처음부터 죄는 끈질기게 가인을 결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인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은 이미 죄가 그를 결박하고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죠. 나가려고 해도 죄가 너무나 강하게 서서 죄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없었던 겁니다. 가인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를 처음부터 경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 때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 응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형제간의 이야기를 그냥 기록했구나 라는 정도밖에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고, 이 기록만, 글자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이 말씀에 읽다 보면 가인을 유혹했었던 그 죄의 끈질김이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것, 마침내는 가인을 간단히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죄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만약 여기에서 너가 바르지 않다면 죄가 입구에서 너를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는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셔도 가인은 바뀌지 않았죠. 처음으로 태어난 자 전혀 형제 이외에는 아무런 교제도 없었던 그런 형제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참 재밌죠. 세이와 혜지를 보시면요, 누구도 예를 들어 효성이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혹은 김전도사가 세이한테 혜지를 만나면 혜지가 맛있는 거 들고 있으면 뺏어서 먹어라, 만약에 안 주면 머리 한 대 때려라,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죠? 아무도 그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어린 아기라도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 뺏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요. 이와 같은 속성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배워서 그것을 죄를 흉내하고 범죄를 모방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죄를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정되어 주십니까? 아무도 가인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혈기 부리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언제 어떻게 시기 질투를 내면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도록 가르친 자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채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만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적인 그 인간의 타락 전부터 사탄의 타락이 인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 환경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가인은 정말로 순수한 100%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후손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속성도 이미 그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 하지 않았죠. 그때 그래 내가 시기했구나. 동생을 질투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 그리고 자기가 혈기를 내고 만 것,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있었다면은 그는 자기를 유혹하고 출입할 때마다 유혹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서 엎드리고 있는 그 죄를 만일 그가 다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다면은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죠.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따르고 싶은 믿음이 그에게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벨 안에 있던 것과 가인 안에 있던 것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는데요. 가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가인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범한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인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따르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감정, 지금 시기와 질투로 그 마음이 불탈 것 같은 그 마음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고 마침내 가인은 사람을 죽이고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의 차이였죠.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역시 믿음이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도 히브리서 11장 4절과 같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인데요. 믿음에 있는데요. 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인은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 생활 그 자체가 가인에게는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훌륭한 믿음이란 것은 무언가 큰 일을 해놓고 무언가 큰 제사를 지내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이 하지 못한 무언가 큰 것을 행해서 보이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상은 그런 큰 것 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일이며 가장 죄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종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요. 먼저 가장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과 시련 속에 넣으시고 그 사람을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낫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마귀의 유혹을 당한 마음이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명령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옳다, 더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내 생각과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모두 함께 교만은 내가 명령하는 사람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보다 자기가 앉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죠. 하나님보다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조차 꿈꾸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자신이 정좌하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멸망하셨죠. 그 죄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두려운 죄입니다. 조금 능력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반도 못했다. 이것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세우는 교만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옳다.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내가 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이것보다 더 두려운 죄는 없습니다. 모두 함께 교만의 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따르고자 원하는 자는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것이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이해되십니까? 믿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가장 사람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 짓밟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가장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아멘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멘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네 하고 아멘하고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멘하셨습니까? 농담입니다만 진실로 가인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가인이 죄를 범하였던 그 원인, 그를 파멸에 치닫게 만들었던 죄의 원인,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청종하지 못했다.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자아를 버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를 못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죄인이었던 가인을 통하여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구실이 있으니까,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주일날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구실거리가 있으면 당당하게 전화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 장본인을 나쁘게 만들어 놓는 죄입니다. 구실, 변명은 벌써 구실을 대고 변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벌써 죄의 마음이 빼앗긴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이요.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면 뭔가 분하죠? 나도 영문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나는 최선을 내 나름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분하죠? 그러나 분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은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분했죠? 가인과 같이 아직도 분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함께 분함이 있는 한 죄가 폭발하기 위하여서
끓어오르는 상태이다. アメン 아멘. 鍋の中で 냄비 속에 お湯を沸かしたら鍋の 뜨거운 물을 끓이면 냄비 속에서 물이 끓어오르죠. 罪がそういう 죄가 이렇게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폭발하기 위해서. カインのなぜあなたを怒ってるのか 왜 너는 분을 내느냐? 왜 너가 성을 내느냐? 왜 너는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미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죠. 마음이 벌써 끓어올랐으니까. 모두 함께 이 안에 구실이, 변명이, 悔しさが 분함이 ある限り 있는 한 罪が 죄가 その人を 그 사람을 待ち伏せしてるんだ 엎드리고 あ 있다. とは時間の問題しかない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皆さんこれを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진실로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カインの罪は何ですか 가인의 죄는 무엇이었다고요? に 믿음으로 よらずに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것.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안에 끓어오르는 것을 어떻게 발산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인은 神に従えばそういうのは 하나님을 따르면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었죠. これを自分で発散して 이것을 스스로 발산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ですから彼は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本質はあるものを 부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本質を作ると 부실을 만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私が 우리가 唯一の道は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言われた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수는 것,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許してくださ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 これが 이것이 悪魔の誘惑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無 있는 理なんで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助けてもらおう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장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ものが何かという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라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 これを霊的に 이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しておけば 소화하신다면 皆さんの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앞으로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오늘은 반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십니다. 만일 시간이 허락되어져도 더욱 이 이야기를 깊이 하고자 하나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근본,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걸 해봤자 그것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가장 지혜가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에 충만했던 그러한 자가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무언가가 없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무엇을 하건 용서받고 무엇을 하건 번성하고 무엇을 하건 그 행위가 좋아서 天使とルシエルは 천사장 루시엘이 自分の名前に 자기 이름에 새벽별 夜空に明るく光 가장 밝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명성 それを自分の名前 명왕성인가요? に 그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벽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야 할 이름인데 자기의 이름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この訳が 이 번역이 바뀌어졌는데요. ルシエルにキリストがルシエル 명왕성 새벽별을 とはイエス 이 루시엘의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이름을 그 수식어를 자기에게
붙였죠. 왜냐? 뭐든지 허락되어졌고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이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르게 쫓아야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조금 커지면 신학생 전도사들이 머리 커지면 목사님들 말을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때가 가장 쓰러지기 쉬운 위험한 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인생은 사람 간의 관계,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항상 보호되어지는 인생, 그와 같은 믿음을 마지막까지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어놔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겸손하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깊이 깨달으시길. 아직 이해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끔 기도하셔서 진실로 믿음의 기초를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이니까요. 확실하게 영적인 토대를 만들어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3장 진행하겠습니다.